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 자,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 말씀을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졸린 사람 또 잡념 틈타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다 받고 깨달아 고침받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의 시간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시간 두 번째, 피처링 사울의 시간. 네, 사울의 시간이 도왔다는 거예요. 네, 사울의 시간이 곁들여져 있다,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시간이라는 것은 꼭 다윗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다윗의 시간이라는 것이고, 사울의 시간은 그에 반대되는 시간이겠죠. 그런데 사울이 보낸 시간만 사울의 시간이 아니라 사울이 보낸 그 모습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울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대명사격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성장이 있고 귀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통칭해서 다윗의 시간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무슨 시간? 무슨 시간이요? 다윗의 시간.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무너지고 망해가고 하나님 앞에 없어지고 부족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울의 시간이다. 무슨 시간? 네, 사울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대명사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마침내 사무엘이 찾아와서, 성경에 있는 사무엘이 찾아온다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손길이 딱 임하는 그때가 와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신다, 속히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그 기름 부음의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하여서, 그때가 오기를 위하여서 내가 기름 부음 받고 내 마음에 걱정, 근심, 내 삶에 문제되는 것들이 다 뚫려주고 풀려주고 열려주고 해결되어져서, 할렐루야, 속히 해결받는 그날이 오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다윗의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지금 내가 다윗의 시간을 보낸 줄 알았는데 사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울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여 다윗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줍니다. 이거는 손 소독제인데 이렇게 기름 부어주죠. 그러면 이제 기름 부음을 이렇게 쭉 받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끈적이고 뭐 미끄럽고
뭐 향기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나 갖다가 기름 붓는다고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선지자가 가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내린다,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택하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이 택함을 받았기에 다윗 머리 위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는 거예요. 아무나 나 부어주세요 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상징적 증명으로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름 발라줬으니까 이렇게 그걸로 뭐 달라졌느냐? 사실 여러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름 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사람에게 기름 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끈끈하기만 하고 찐득거리기만 하고 이거 물론 그 당시 기름은 지금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게 막 피부에도 바르고 뭐 하는 거 하겠지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라고 하셨을 때 그때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장하시는 시간이 그에게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자, 삼손이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블레셋을 제압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것은 그가 날 때부터 그냥 어마어마한 힘이 센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까, 한마디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가 내려가서 블레셋, 그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적들을 그렇게 단숨에 제압하는,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자, 그 기름 붓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 부음을 이렇게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할렐루야. 저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자기가 아무리 부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 자기 기름 부음은. 근데 저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붓는 기름 부음은 그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뒤에는 좀 잘랐는데요. 저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저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름 붓는다는 것은 그에게 물리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신다, 그에게 임하신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신약에 와서는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그 120여 명 문도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오심, 성령의 내려오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물리적인 표현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이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은사랑 기름 부음이랑 뭐가 다릅니까? 은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나타내 주셔야 그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선물이잖아요. 네. 은사랑 기름 부음이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아요. 은사랑 기름 부음이랑 같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쪽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거고 여기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것이니까 은사랑 기름 부음이랑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같지만 다르다라고 애매한 표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걸리면 안 되니까 이단으로. 네, 같지만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런지 말씀을 제가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은사라는 부분은 그 사람 당사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추어 볼 때 한 어떤 개인을 놓고는 그가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어, 저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 신유의 은사가 있어, 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어, 뭐 은사가 있어, 말씀의 은사가 있어, 지식의 은사가 있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냐 할 때 은사라고 말할 수 있고, 기름 부으심이란 건 뭐냐면 그 은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 잘해요. 두술술술술술 막, 어머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해,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기도의 은사가 있네 그렇게 얘기해요. 뭐 방언 은사 있으면 뭐 기도 은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잖아요, 듣는 사람이요 은혜가 돼요. 같이 깊이 기도하게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에 은사가 있어요. 찬양 은사. 저 사람 찬양의 은사가 있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노래는 잘해.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이제 그가 찬양할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끄덕이게 돼.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에 앞서서 그가 성령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이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교회 학교 선생님 할 때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야, 학교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가르치기 잘하실 거지. 세상적인 가르침과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에서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걸 다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때 이 사람은 학교 선생님도 아니지만 가르쳐 본 적도 없지만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막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수업은 그 사람
그 선생님 반이 되면 좋아하고, 아까 학교 선생님이지만 가르침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애들이 나 가기 싫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름 부음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여러분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와 기름 부음이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다. 굳이 아직 다른 점은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굳이 다른 게 이제 먼저 있다면, 은사는 개인적인 것을 말할 때, 개인적으로 저 사람 뭔가가 있어 할 때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다른 사람 공동체에 드러나고 유익을 끼쳐갈 때 기름 부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저렇게 표현하는 거랑 이런 거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이에요. 은사 여러 가지예요. 신유은사, 예언은사, 방언은사, 통변은사, 영분별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식의 지혜의 은사 많이 있습니다. 영적 은사들만 말하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은사까지 하면은요 훨씬 더 많아요. 20몇 가지 된다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10몇 가지 된다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각각이 나타나는 모습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같고요, 성령은 같아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 방언 은사 있어,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있어, 이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난 예언의 은사 있어. 방언 그 우습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어디다? 성령님이시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들을. 그래서 그 사람 무시하면 성령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이 은사도 갖고 저 은사도 갖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 근데 그거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넌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은 이 은사가 어디서부터 왔어? 성령님께로부터 왔지. 자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못 만들어내요.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데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교만에 빠진 거예요. 영적 교만. 이거 내가 이런 거야.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 난 투시의 은사가 있어. 다 보여. 너의 시커먼 속이 다 보인다. 그런 사람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벌써 그렇게 교만하고 막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막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막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아니죠. 오히려 자기를 감추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이시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잘 아시고요. 5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직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성령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직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목사라는 직임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거고, 누구는 교사라는 직임을 받고, 누구는 찬양 인도자라는 직임을 받고, 누구는 재정 사역자라는 직임을 받고, 누구는 또 말씀 사역자라는 직임을 받고, 누구는 치유 사역자라는 직임을 받고, 직임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다른 성도들이 유익을 받기 원하여서 이 사람을 써. 그럼 이 사람은 예언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직임이에요.
직분과 직임은 다릅니다. 직분은요, 교회가 그냥 교회 공동체가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사님, 이 사람은 권사님, 이 사람은 교사, 이 사람은 찬양 인도자, 이 사람은 반주자, 이 사람 뭐라 할까, 신방하는 사람, 이렇게 딱 직분을 줘. 이거는 그냥 교회가 임명하는 거야. 이거는 은사와는 상관없어요. 은사랑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직분으로 따지면 목사도 직분이고 장로도 직분이고 권사도 직분이에요. 그런데 직분만 받은 사람은 그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 중에는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됐지만 목사 직분은 있지만 직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직임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이지만 장로 직분은 받았지만 장로 직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의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찬양 인도자이지만 찬양 사역자로서, 찬양 인도자로서의 직임, 그 기름 부음, 그 하나님의 선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직분. 근데 직임은 교회가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찬양 인도자 자리를 안 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찬양할 때는 은혜가 있도록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찬양 사역자의 직임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찬양 사역자가 아니지, 직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봉헌 시간에 나와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딱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우와 놀래. 왜 그래? 찬양 사역의 직임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직분과 직임은 달라요. 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찬양 사역자로 쓰시기를 원하셨는데 교회에서도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직분을 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를 수도 있어요. 직분으로서 그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임으로서 그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임은 여러 가지예요.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찬양 인도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 전도하시는 분,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누구는 같으며 주는 같으며. 내가 목사니까 내가 1등이야 아니라는 거죠. 나도 누구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 교사도 주님의 종. 다 주는 같다. 나를 임명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여러분을 임명한 분도 목사가 임명을 이렇게 눈에 보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이 하셨다. 주는 같으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역하실 때 막 이렇게 찬양 사역자 목사가 이렇게 대립되는 데도 있어요. 찬양 사역자도 목사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목사야. 그래서 막 이렇게 찬양 시간 너무 길어, 말씀 시간이 긴 거야, 막 이렇게 대립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직임은 같으나 주는 같아요.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각자가 아니라 내가 최고야가 아니라 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종된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6절. 자 보세요. 저 괄호 안에 있는 건 없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건 성경에 없어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자, 조금 전에 은사 여러 가지지만,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 사역 여러 가지지만, 은사 있어요. 내가 찬양 사역자예요. 그래서 막 찬양 사역자의 직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막 찬양 사역을 해요. 말씀 사역을 해요. 교사로서 사역해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라는 모든 은사를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직임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일을 이루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명의 여기 교사가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요. 가르치는 은사 딱 주셔요. 그래서 교사의 직임을 얻어요. 나는 교사야. 그리고 가르치는데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고, 교회 오기를 기뻐하고, 막 교회에서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이 사역 이렇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모르나 하나님 나를 재정사역자로 부르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모르나 나를 교사로 부르신, 아직 교사는 아니지만 부르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뭐 목회자로 부르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아직 모르지만 그 직임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맡고 있든지 간에, 또 맞지 않고 내가 밑에서 무엇을 섬기든지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그걸 하면요, 교사를 하면서 이걸 가르치는데 내가 지금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겠고 애들도 힘들어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하는데 자꾸. 난 그런 찬양 인도자 많이 들어봤어요. 전 말하고 싶어요. 너가 은사가 없는 거야. 너가 은사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안 따라하는 게 아니고 너가 은사가 없는 거야. 은사 있어봐. 길 가던 사람도 들어와서 따라하게 돼 있어. 근데 말은 못하죠. 아, 사람들이 안 따라해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깜빡해요. 주여.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양 사역자들, 또 찬양 팀들, 여러분 모든 교사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가가 있어요. 사업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사업장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와요. 괜히 와요. 막 와요. 끌고 와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어요. 파리가 와요. 똥파리, 왕파리 다 와. 떼파리로 와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의사가요,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잘 치료돼요. 의사가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는 자기가 배운 대로만 해요. 배운 대로. 근데 기름 부음이 있어요. 치료가 잘 돼요. 내가 남 섬기기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딱 섬기면은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내가 오래간만에 쉼을 얻었다 그러고 너무 편안하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섬겨주면 너무 불편해. 가시방석이야. 나를 왜 불렀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학생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공부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손 들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손을 드네. 자, 우리 학생들 손 들면서 아멘 하는데, 자, 학생들 학업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이래요. 자, 딱 폈어. 하나님, 국어책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시험범인데요, 시험에 나올 것들 잘 공부하게 해주시고, 한 번 본 것도 기억되게 해주시고,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봅니다. 그걸 시작해. 그러면 세상이 없어져. 세상이 없어지고 막 고개를 끄덕이네. 와, 대단한 사람 여기 많네. 기름 부음이 있는 거야. 세상이 없어지고 책과 나만 있어.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레 여기 나오겠구나. 아말레. 그래서 이제 탁 해서 다 끝났어. 시간을 딱 보니까 3시간이 지났어. 3시간 만에 시험 범위를 맞췄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없어졌어.
하나님 제가 시험 봅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놓치지 않게 해주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가 딱 눈 떴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한 줄밖에 안 읽었어. 지금 기름 부음이 떠났어.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없는 학생은요 앉아있다가 물 마셔야지. 앉아있다가 좀 잠잘까? 5시간 잤어? 큰일 났네. 기름 부음 없는 거야. 우리 학생들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요 시험 딱 보잖아요. 시험지 딱 봤잖아요. 아유 16페이지 나온 거예요. 18페이지 나온 거. 19페이지. 아유 다 나왔네. 책이 막 넘어가. 아말레. 기름 부음이 없어. 책은 막 넘어가. 봤는데. 뭐더라? 뭐지? 아맞나? 아맞나? 틀리는 거야. 기름 부음이 없는 거야. 우리 학생들 공부도 기름 부음 가운데 해야 돼요. 우리 사업도 기름 부음 가운데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회사 일도 직장 일도 여러분 기름 부음 가운데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기름 부음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기름을 부었대. 근데 이 기름은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 부은 거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강하게 임재하심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1장 6절. 사무엘상 11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어. 누가? 사울 왕이.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길랏 야베스를 막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야 니네들 이제 빨리 항복해. 한쪽 눈 다 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막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서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사울 왕에게 팍. 이건 만화 같은데 너무 임하셨어요. 임하시니까 각 지파에 명령을 내려. 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한지라, 그들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뭘 따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따라야 돼. 이건 따라야 될 것 같아. 빨리 따르러 가자. 모이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12지파에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니까 그가 명령하니까 거역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진정으로 왕이 된 거예요. 모여라 하니까 쫙 모이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사울 왕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으려면 무슨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 다윗의 시간을 가졌어야 된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보실 때 17절 보실 때 이 사울에게 있었던 다윗의 시간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바로 요거예요. 처음에요 사울 왕은요 왕 되기 전에는요 스스로를 작게 여겼어요. 우리 지파는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우리는 기스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기름 부었을 때 사람들이 막 조롱했어요. 막 비아냥댔어요. 뭐 저런 게 왕이 되냐?
족보도 없는 게. 근데 사울은 듣고만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겸손했어요. 낮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었어요. 자기가 다윗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의 시간을 갖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지 않더라. 목사가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목사가 많지 않더라. 사업가가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사업가가 많지 않더라. 찬양 사역자가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찬양 사역자가 많지 않더라. 많지 않더라. 여러분 16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4절. 16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는 순간, 기름 부으심이 멈추는 순간, 기름 부으심이 떠나는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요, 대신에 악령이 그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거기는 악령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데 지세상이지, 지세상. 완전히 많은 사람이 기름 부으심이 그쳐졌는데, 기름 부으심이 떠났는데, 성령의 임재가 깨졌는데 본인은 몰라.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 자기는 아직도 왕이거든. 사울은 지금 아직도 왕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어요. 감동시켰어요. 크게 감동되었어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엔 이제 왕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아직도 누가 왕이야? 사울이 왕이야. 아까 제가 직임과 직분 말씀드렸죠. 사울이 전에는 왕의 직임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왕의 직분이 있는 거야. 지금 다윗은 왕의 직임을 받은 거야. 그러나 아직 그것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아직도 왕이야, 사울은. 그러니까 몰라요.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몰라. 왜? 자기가 왕이니까. 왕이니까 전과 다른 게 없어요. 어제 이봐라 그러면 다 예 말 들었어. 오늘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이봐라 그러니까 뭘 이러지 않아. 다 예 똑같이 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까닭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동안에 그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된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 그래서 아직도 그걸 내가 갖고 있어. 아직도 내가 누리고 있어. 사업 가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사업이 잘 됐어.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아직도 그 사업하고 있어. 그때 내가 번 돈으로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고 이들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동산을 갖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떠났다는 걸 몰라요. 한 재정사역자가 와서 막 얘기하는, 재정사역 얘기하는 것을 제가 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 가고 후회했어요. 아, 저 사람은 기름 부음이 떠났다. 대본에 뭘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의 간증은 전부 옛날 간증이야. 옛날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거. 그럼 요즘에는요 기름 부심이 떠난 거야. 근데 본인은 지금 모르는 거야. 아직도 되고 있으니까, 아직도 굴러가고 있으니까, 아직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기름 부심이 떠났어요. 찬양 사역자들에게 이거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 콘서트를 갔었어요. 찬양은 여전히 잘하죠. 제가 아까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기름 부으심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름 부으심이 멈췄어요. 근데 그날로 갑자기 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야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이렇게 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그냥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 은사가 그대로 그냥 육신화돼서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는 여전히 잘하더라고요. 무대 매너는 완전히 프로더라고요.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기름 부음이 떠났어요. 듣는데 은혜가 안 돼. 잔재주는 되게 부려. 은혜가 안 돼. 세상 콘서트라면 대박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잔재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그건 세상 노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분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거를요 사람들도 알게 돼요.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기름 부음이 끊어졌어요. 본인은 몰라. 여전히 목소리 좋고 여전히 뭐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고 여전히 뭐 자기를 뭐 알아보고 사람들이, 근데 기름 부으심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교사일 수 있고요, 여전히 반주할 수 있고요, 여러분 여전히 찬양 인도할 수 있고요, 뭐 여전히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름 부으심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비참한 거죠. 자기가 왜 기름 부으심이 끊어진지를 모릅니까?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끊어졌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기름 부어 주셨을 때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커리어나 어떤 업적이나 어떤 것들 때문에 그게 지금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또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23절이 있는데, 사무엘상 19장 23절. 자,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라마나요 기도원도 있죠. 네.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을 했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는데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이런 것과 같아요. 자, 여기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전이가 돼. 나도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나도 젖어들어. 그래서 나도 그런 것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강력한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여기서 찬양 인도해요. 뭐 한량없는 은혜 하면 그래서 나도 불러. 갚을 수 없는 은혜.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너무 은혜가 돼. 야, 나도 기름 부음이 있어. 아니고 그 기름 부음이 강하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속성이 있으면 그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는 거야. 근데 단위례적이야. 잠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잠깐 맛봤던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예언을 해. 예언을 막 나중에 옷 벗고 막 예언을 막 해. 근데 이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자로 쓰시겠다는 게 아니고 라마나요스에 강력한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자기 일을 보려고 거기에 갔다가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자 그가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사역이 강한 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막 예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찬양팀에 있어. 막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 막 섞여 있어.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니까 자기도 기름 부음이 있는 줄 알아. 자기는 이미 끊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왕인 사울이 좋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어떻게 보면 몸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지금 크게 감동된 다윗이 좋습니까?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왕인 사울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자리, 그 명성, 그 위치. 근데 여러분, 그 왕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비참하게 최후를 맞죠.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한날에 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왕위가 이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끊어지는 거야. 근데 다윗의 왕위는 예수님으로 이어졌기에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한 그 왕의 기름 부음이, 왕위가 계속 연결되는 가문이 어디입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 여러분,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기름 부음은 곧 끝납니다. 곧 깨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기름 부음이 깨지는 첫 번째 이유, 교만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할 때. 사울의 시간의 특징, 교만하여서 질서를 깨뜨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어. 교만해졌어. 그래서 목사님도 나보다 기도 안 하던데 뭐. 이 사람은 다윗의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사울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유튜브를 많이 봤어.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막 다 봤어. 목사님이 이거 알까? 알아요. 알아. 그 위험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그 나한테 물어보든지 그거 아시냐고. 교만하여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 사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유튜브, 사울의 시간이에요. 두 번째, 불순종한다.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 아말렉 진멸해라. 완전히 다 없애버려라. 그런데 오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은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떠납니다. 대부분의 재정사역자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져. 돈을 벌었어. 그럼 이걸 흘려내보내야 되거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걸 내보내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는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서 이거 그럼 여기 빌딩, 이거 우리 애 장학금, 이거에 뭐 하고, 이걸로 확장하고. 불순종해요. 그게 끊어져. 이게 더 기름 부어지지가 않아요. 불순종한다. 여러분, 불순종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깨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번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것도 아니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불순종했어요. 무리바에서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때렸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순종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 사울의 시간의 특징 세 번째, 사람을 먼저 본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첫 번째 시작. 교만하여 질서를 깨뜨린다. 두 번째, 불순종한다. 세 번째, 사람을 먼저 본다. 오늘 15장 24절 보세요. 자, 15장 24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의 태도는 바뀌질 않아요.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 보면 참 무너진 사울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까 범죄했으면 회개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그냥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죄는 졌지만 나를 좀 높여주셔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나를 좀 면을 세워주셔서 나와 함께 가서, 사무엘이 대단한 선지자니까 같이 가면 이제 따로따로 헤어지면 백성들이 웅성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버리고 혼자 가시네. 같이 가서 나를 좀 세워주고. 여기 보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사람만 신경 쓰고 있어요. 자기만 신경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기름 부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어 주시는데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삼손, 다시 힘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진짜는 그거거든. 자기가 잘못한 건 알겠어. 기름 부음이 떠난 건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내가 후회한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요. 질서에 순종해야 되고요.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야. 내가 이거 갖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왕인 사울을 택하는 사람이 많다고. 내가 이거 갖고 있는 이 재산 하나님이 이 일에 흘러보내라 그러면 나 못해 안 돼. 나 그런 거는 싫어. 그래서 다시금 기름 부음 가운데 못 들어가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놓치기 싫으니까. 이거면 충분하니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엿장수나 줘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결국은 망해요. 사울 왕처럼. 너가 돈으로 성령을 사고자 하느냐? 너 돈과 함께 망한다. 신약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간을 보내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사역자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 사역자로 기름 부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온 세상을 진짜 먹여 살리는 그런 탁월한
탁월한 재정 사역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사람들이 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신비한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커가는 그런 교사,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움직이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 사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윗의 시간을 보내야 돼. 다윗의 시간. 혹시 여러분들 그런 기름 부으심을 이미 얻었습니까?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다윗의 시간을 보낼 때 기름 부음이 더 강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잃어버려요. 제가 많은 부흥사님 분들을 봤습니다. 참 불을 토하는 부흥사셨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쇼쟁이가 됐어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더라고요. 쇼. 웃기고 울리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찬양으로 막 유명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 받을 것만 딱 받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이건 공연자가 된 거지 찬양자가 된 게 아니에요. 공연하러 온 거야. 공연한 거. 자기 사육비라고 딱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버려요. 기름 부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다시금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철저하게 한때 공부 잘했습니까? 그때 누굴 높였나요? 자기 거야 자기.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다시금 학업의 기름 부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다윗의 시간을 가져서 마지막 그 한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